어떤 젊은이가 요술 램프를 주웠습니다. 램프를 쓱쓱 문지르니까 램프에 요정이 펑 하고 나타났어요.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는 고민이 됐습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싶었고 또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었고 뭘 달라고 하지? 머리가 좋아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좋은 머리를 달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돈을 달라고 할까? 돈이 많으면 예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닌가? 막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만 준다 하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버린 나머지 그거를 한꺼번에 외쳐버립니다. 머리, 돈, 여자! 그러면서 외쳤더니 요정이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네, 들어줬답니다. 머리,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에 자꾸 소망을 두고 피상적인 문제에 자꾸 인생을 거는 겁니다. 백자타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죠. 그럼 중풍병자는 뭘 소원해야겠어요? 내가 낫기를 바라야 되죠. 근데 치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니? 라고 하자 나를 들어서 저 연못산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것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거죠. 치유의 주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데 나를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뭘 바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동전 하나를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청하지 않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사소한 것들을 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소원이 변질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의 삶이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과정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소망을 바꾸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바꾸어 주시는 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소원이 바뀌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은 우리들의 소망에 대한 책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뭘 소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소망의 핵심에는 하느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느님 나라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 내 인생의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언제든 우리는 문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항상 내 인생이 다 해결됐는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었죠.
참된 해결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본질적인 것에 대한 변화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주 심하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심하게 틀어져 있는 이 관계가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갖고 있는 고집, 독선, 어떤 이기심, 욕망,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게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손붙잡고 화해를 하더라도 언제든 또 그렇게 될 수 있죠. 지금 내가 처한 물질적인 어려움이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께 그분 앞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서 청하는 우리들의 욕망이 문제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문제인지 아니면 항상 내 뜻대로 되어야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뜻대로 통제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내 성질이 문제인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그냥 쳇바퀴를 도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이 오셔서 나와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그 문제를 다뤄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 바이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 미국 대통령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서 조 바이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야 그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랑 바이든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도 대답을 못하시면 그분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어떨 때는 알 것만 같다가 또 어떨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안다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완전히 삶이 바뀌었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그러다가 또 알다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할 아주 우리 삶의 화두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했냐?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의 선포다라고 해요.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셨고요.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셨어요.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알고 그것을 믿는 분들의 모임이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면서도 내 재물과 내 권력과 내 명예를 삶의 최대 보람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인 곳이 이 교회라 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가진다거나 행패를 부린다거나 군림하는 자세를 가진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라면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나약한 이들, 정말 길가에 쓰러져 버려진 분들, 아무런 힘없이 말없이 죽어가는 뱃속의 태아들까지도 우리는 돌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